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과부를 도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라고 하는 이 위치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참 과부라고 하는 것에 적용되었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명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에 장로 명부, 집사 명부가 아니고 명부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그 명부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참 과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록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에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가치 기준이죠. 힘세고 잘난 자들의 명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돈을 뜯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명부가 아니고 약점 잡아가지고 뭘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명부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첫 번째로 만들어 온 리스트 목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참 과부의 목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참 과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선한 행실이 아니고 뭐예요? 나이가 60이 되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 잠깐의 행실에 선함이 있고 잠깐의 어떤 대접이 있고 잠깐의 구제가 있고 잠깐의 돌봄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이 60을 살아가면서까지 일관되게 그 삶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그 삶을 쭉 살펴볼 수 있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르고 방종한 것들을 조장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관된 삶의 가치관이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는 거룩한 기관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니까 돕고 모자라니까 돕고 교회가 돕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마치 교회가 구제의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보고할 때 그 재정이 왜 이렇게 쓰여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안 쓰이고 뭐 왜 이렇게 써야 됩니까? 막 비판하는데 뭔가 가치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헌금에 있어서 그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자들의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을 살피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제와 선행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 자체가 구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차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돌봄을 교회가 실현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실천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에 대해서 신앙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데 그 가난이 개인의 방종이나 일탈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의 그 섬김, 돌봄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자세히 살펴볼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외롭고 힘들었지만 60이라고 되는 인생을 정말 신앙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나이 60은 뭐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자 권사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 못해서 그때 당시에 여대를 다니면 결혼하자마자 대학을 그냥 중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자식이 손주를 봐가지고 공항에서 그 손주가 막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막 뛰어나가면서 할머니 하고 오는데 어머 얘가 왜 이래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 막 이게 당황스러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대에 있어서 60이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나이지만은 옛날에 있어서 60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죠. 더 나가서 70이라고 하는 건 고래의 드문 일이다. 그래서 고래희를 줄여서 고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 70 고래희. 인생에 70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드문 일이었다는 거죠. 하물며 60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는 마땅히 교회가 명분을 만들어서 그 노년의 삶을 철저하게 돌봐주어야 될, 그만큼 존경해야 될 삶의 그런 가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셨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이분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을 교회가 명확하게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을 먹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 기준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저분 그러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존경해야 될 사람으로 교회가 존중해 주는 것, 거기에 그 가치 기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LA에 살 때 토요일, 주일 이렇게 행쿡박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라브레아나 이런 지에 가면요, 여기서부터 수염난 유대인들이 그 더운 날도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빨리 걷지도 않아요. 천천히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봐도 저기서부터 검은 점이 나오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네가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힌다라고 한다면 그걸 명예로 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스스로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프라우드를 갖도록 그렇게 가르쳐가요. 누가 너를 유대인이라고 놀릴 때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예로 여겨라.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했다라고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요, 정말 대단한 삶의 실천을 하죠. 여러분, 정통 유대인의 집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의 누리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해줘요. 보험도 그렇게 들어주고 삶의 퀄리티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내가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오소독스,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길 때 어떤 장로님이 그 유대인과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그 유대인의 식탁으로 초대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었어요. 나와 똑같은 거를 네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특권에 네가 참여하는 거다. 막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그 삶을 책임짐으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자세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60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어느 한때 잠깐이 아니고 그 인생을 쭉 살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증거가 뭐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고 하는 증거들을 가질 때에 그 삶을 교회가
정말 존중하고 본받아야 될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젊은 과부는 뭐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을 한글로 보면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젊은 과부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모멸감 있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과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명부에 올릴 삶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시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육체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만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야 될 가치 기준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들은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 기준을 세우려고 할 때에 낮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지 말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렇게 한 가정의 일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젊은 과부라고 삶이 편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젊은 과부라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과부를 정하는 기준은 보다 높고 보다 더 긴 헌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삶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기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교회의 기준에 헌신하도록 이끌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지럽고 타락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에 돌아다니고 망령된 편론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회방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화가 저반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의 태도가 없이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 만들어내는 일들은 여전한가 봐요. 그 문화가 얼마나 정말 저급하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문화가 이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그것이 그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의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다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편한 대로 산에 가도 되고 교회를 졸업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회를 졸업하셔도 되고 여러 방식으로 다 취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벗어나서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가 얼마나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일은 곧 강력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저항이라는 거죠.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가치 기준을 공유하지 않으면 말씀은 거룩한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편론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모양은 편론이 아니죠. 모양은 권면인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편론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집 얘기하면서 저 집 욕하고, 또 딴 집 가서는 이 집 얘기하면서 저 집 욕하고. 들어보면 명확하게 욕은 아니지만, 그러나 떠나 보내고 나면 그 영향력 아래서 나도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시각을 보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막 벌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죠. 한번 이런 문화가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그 대화에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가 한번 교회를 지배하고 나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받게 되죠. 이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지지 않도록 참 과부라고 하는 기준이 보여주는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더 하이라이트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부기 때문에 도와줘라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의 저급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고결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던 그 여성에 대한 온전한 존경을 드러내고, 그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고, 좀 더 고급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도록 교회가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남자에게만 두지 말고 여성 안에서도 그런 고결한 가치를 좀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에베소 지역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화적인 또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그런 자리죠. 그 사회 인류학자들의 그 연구를 바로 보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남신을 숭배하는 신앙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저급한 삶의 부분들을 만들어내요.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정말 타락하는 문화가 만연했어요. 이집트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만연한데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자기 신전에서 나그네를 몸으로 섬기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그 종교에 요구하는 바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를 그 자기들의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이름을 새겨놓은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게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여신을 숭배하는 그 문화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예 공식적으로 처녀는 시집가기 전에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종교가 명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도 어떤 신이 주신으로 뜨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이렇게 뒤바뀌는데요. 여신이 주신이 되면 그런 일들이 만연해지고, 남신이 주신이 되면 또 다른 일들이 만연해지고, 그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게 돼요. 인도는 어떠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그 마을의 그 브라만의 최고 계층의 남자하고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시집을 보내게 돼 있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나만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쉬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의 몸은 더 명확하게 가치 기준을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해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할 만한 분명하고
무디지 않은 날카로운 기준을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실의 증거를 드러내라. 선한 행실이 뭐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 세태에 물들지 않도록, 그 정욕에 물든 그 세상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계속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방치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자녀를 안 키웠더니 하나님 알아서 다 키웠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남을 대접하려고 할 때에 제대로 그 섬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대접받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따르는 자, 그를 행하는 자로서 드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을 교회가 정말로 존중하는 삶으로, 그렇게 보낸 인생을 이제는 교회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삶으로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개인화되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은 다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짙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삶을 존중하고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내지 않고 각자 도생해요. 다 알아서 믿고 알아서 사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강요하는가? 뭐 이렇게 반문한다든지, 내가 이것을 꼭 따라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난 불편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바만큼만 교회에서 내가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는 교회가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중요한 세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교회에서 얻었으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딱 선을 긋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누가 교회를 오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을 검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케네디 이전에는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사인을 해야만 받아줬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할 만한 삶의 증거가 있다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됐는데요. 요즘 그런 일이 미국 사회에서 찾아볼 수나 있습니까? 적어도 어느 한때 교회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의 교회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 여기에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의 일원이 되면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군가 나이를 먹게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고결하게 드러나는 인격이 있겠지, 누군가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이 신앙에 머물다 보면 저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뭔가 방향을 상실했거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살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죽은 믿음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부라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주님을 의뢰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그 인생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쓴 흔적들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 몸에 주의 흔적을 새겨넣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이 가장 천대받고 인정 못 받는 그런 사회구조 속에 있는 2000년 전에 교회가 그걸 행했는가라고 하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됐던 여자를 이렇게 존중해야 될 가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를 말할 때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얼마나 고결하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얼마나 순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식탁에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그런 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신비 같아요. 여자는 정말 작은 것을 감사하고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뭐 손이 예쁘다든지 눈이 예쁘다든지 뭐 디테일을 설명하는데요, 남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뭐 누가 친구가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야, 이쁘냐? 이거면 끝나지. 뭐 눈이 이쁘냐? 뭐 묻는 뭐 보조개가 들어갔냐? 뭐 손가락이 기냐? 뭐 발목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죠? 남자는 무식하게 뭉뚱그려 가지고 한마디로 정의하죠. 예쁘냐? 오, 예뻐.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능이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만들어질 때. 여자는 그게 아니죠.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있는 거죠. 버전 1이고 버전 2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디테일을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요, 그 디테일을 물고 뜯는 데 쓰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도 남자들이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면 그냥 푸는데요, 여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진짜에 대한 기준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아스가 되는 거예요. 혼돈.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문화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 과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자한테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회에서 존경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결한 가치를 세운다고 한다면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분명한 문화적 복음의 요기를 수용하고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업그레이드하는,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가치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치들을
교회가 더 깊이 깨닫고 공동체의 하나됨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서로가 더 높은 고결함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를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만들며 선한 경쟁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안에 이 땅의 삶의 수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이 순례 여정 가운데 머무르거나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